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7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5.18 광주 사태가 터져서 계엄령이 선포됐고 제가 다니는 대학 앞에 탱크가 와서 서 있고 전국의 대학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전 시내 대흥동에서 데모하고 최루탄 가스를 쏘고 화염병이 던져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가 매일마다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혼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건강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어요. 정치판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계속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역사하심의 간증, 신앙적인 간증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는 집에 가셔서 커피숍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사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상에 의해서 믿음도 갈라지더라고요. 믿음이 감정, 자존심보다도 더 강해야 되는데 감정, 자존심이 발동하면 믿음도 아주 힘을 못 쓰는 현상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혼란할 때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좋은가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간증만을 열심히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담고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일 저녁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탄절 연습을 합니다. 또 학생들도 저녁 때 나와서 매일 저녁 성탄절 연습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아이들이 낮에 모일 수 없어서 저녁 늦게 8시에 모여서 밤 10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열심히 그렇게 10시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권사님들이 간식을 이분 저분이 보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끝나고 간식 먹을 때 너무너무 아주 애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 연습이 있고 내일도 또 총연습이 있고 그러는데 감동되시면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간식도 듬뿍 사주면 애들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예요. 예수님 생일 잔치.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여러분들 모두 교회 오시고요. 또 전도할 사람들도 모시고 오시고 또 성탄절 25일 날 또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살맛나게 하는 것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질문을 해요. 손주들 만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또 잘하는 그 친구의 아이들을 만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요즘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 유튜버요. 유튜버가 먹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어른들을 물어보죠. 유튜버요. 그거 밥 먹고 살 수 있냐? 아, 그럼요. 돈 많이 벌어요. 유명 유튜버 되고 싶다고. 또 어떤 아이들은 게이머요. 아니, 게임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아이고, 돈 엄청 벌어요. 유명 게이머, 프로 게이머 되면 대단하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댄서가 될래요. 뭐 어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아이들이 한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예,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죠. 또 아이들한테 뭐가 될래? 그러면 좀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한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요. 건물주가 되면 매달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또박 들어오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절대 되면 안 돼.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끝나면 감옥에 간다고 헌법에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 되지 마. 자기들끼리 그런대요. 참 우습고 슬픈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어른들의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뭔가 돼야 되는데,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백수건달. 그냥 멀쩡하게 건강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백수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수건달을 누가 칭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한심하네.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매일 빈둥빈둥 거리고 밥만 축내고 사는 저 인간, 아우 답답하네, 답답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주위에 실업한 상태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직업을 알선해 주려고 하죠. 일자리를 찾으라고 또 그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퇴직자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노후 생활 자금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 생활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도 없고 또 일을 해도 보수를 적게 받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해라, 그런 말들을 하죠. 또 퇴직자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딱 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출근하던 직장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퇴직자들이 1, 2년은 신나게 여기저기 노후 자금이 준비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1, 2년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들 아주 따분해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는 것도 그렇죠. 산에 가는 것도 그냥 몇 번 가끔 가야 좋지. 매일마다 산에 어떻게 갑니까? 매일마다 여가 활동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퇴직자의 어려움 중에 매일 출근할 일자리가 사라진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퇴직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진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또 질병도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보수와 관계없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 일이 없는 것은 살 맛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형벌이 내려졌습니까?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죽음의 형벌, 그리고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형벌, 이 형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형벌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해산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해산의 기쁨이 담겨져 있죠. 해산의 출산의 기쁨, 자녀를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을 무엇이 잊어버리게 만드는가 하면 출산의 기쁨, 자녀를 얻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죽음의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죽음을 깊이 접해보면 죽음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의 형벌, 이 노동의 형벌도 노동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할 때 거기에서 노동의 기쁨이 생겨요. 또 일하는 보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며 땀 흘려 일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의 가치를 내가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만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돌보심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을 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기쁨, 보람, 의미, 신앙생활의 가치, 그것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쁨, 보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닌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가치를 느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속에 담겨진 아주 귀한 이야기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직업.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 성경시대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라는 직업은 어떤 위치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동네는 나사렛 동네.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도,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도에 있는 한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왜 갈릴리 도냐, 갈릴리 지역이냐?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바닷가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옛날도 마찬가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들을 치면서 사는 유목민. 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이 베두인 유목민들에게 동네를 만들어줘도 얼마 살다가 다 떠난대요. 자기들은 양들을 끌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은데 국가에서 이들을 어떻게 좀 잘
통제를 해보려고 한 지역의 베두인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다 떠난대요. 조금 있다가 다 떠난대. 양을 끌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베두인들이 결혼을 할 때 청춘 남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주는가 하면 양 한 쌍, 좀 돈이 있는 집들은 양 10쌍, 뭐 50쌍 이렇게 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청춘 남녀가 신혼을 사면 몇 년 가지 않아서 다 부자가 된대요. 왜냐하면요, 양 한 쌍을 딱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신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그 양이 털이 자라가지고 털을 깎아서 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양을 잡아야 될 때가 되면 양 가죽을 벗겨서 양 가죽을 팔고 양 고기를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양이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한 쌍이 두 쌍이 되고 두 쌍이 네 쌍이 되고 이것이 몇 년만 지나면 아주 엄청난 큰 양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 여기저기 떠도는 베두인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고기잡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사를 져요. 어떤 농사를 지느냐? 과수 농사, 뭐 올리브 농사, 그리고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생필, 생활에 필요한 음식이거든요. 무화과 과수원, 포도 과수원, 또 올리브 과수원, 그런 것을 또 과수 농사를 져서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마리아는 그런 직업도 안 해요. 무슨 직업? 목수. 그러니까 목수는 별로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직업군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서민 중에 극히 서민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하죠. 그 결심의 내용이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의 삶,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라고 그러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찬란히 빛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삶의 이치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집중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회와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삶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 죽는 것보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가치 있게 사라져가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삶,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다는 그 느낌을, 보람을 가질 수 있느냐? 세상에서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 하시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수고와 애를 쓰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일할 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키우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봉사하세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성경은 천천히 봐도 돼.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또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열정이 생겨요. 기도를 더 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할 때 믿음도 생기고 믿음의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시절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오자마자 성가대 봉사를 시작했어요. 또 교회 나오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또 교회 학생부 따라서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하수구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 대청소 날을 1년에 몇 번 정해서 또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 대청소도 하고 그런데요, 그 봉사하면서 믿음이 많이 컸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과책을 먼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을 몰랐는데 그 공과책 먼저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성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의 가사 속에 제가 들어가서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막 생기고 또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들 학교 가서 열심히 대입시 공부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건축하는데 열심히 들통내고 1층, 2층, 3층 올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열심을 갖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기도도 자연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자연히 성경도 보게 되고요, 열정이 생겨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해.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성경 보면요, 믿음도 성장하고 열정도 생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되어져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끔 간증하는가 하면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간에 생기는 병은 다 지나갔더라고요. B형 간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 나서 집사람이 간염에 걸렸을 때, 전염성이 있는 간염이었을 때 제가 간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앓고 나서 항체가 있어서 제가 집사람을 돌봤어요. 아이들은 다 부모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또 어떤 때는 급성 간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m도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데 C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C형 간염은 잘 안 낫는데요. 그리고 C형 간염은 간경화로 거의 간대요. 그리고 간암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C형 간염에 걸려서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질병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벌써 폐기 처분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뚝딱 고쳐가지고, 그래, 좀 더 말씀을 전해라,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에 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뚝딱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니,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데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알뜰살뜰 더 보살펴 주겠습니까? 이것은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5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가지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 그 표를 내어드렸어요.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는데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오늘 내셔도 좋고 다음 주에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25년도에는 백수건달 믿음자가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